할렐루야. 우리 이제 3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기도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성시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같고 연결해서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께 아뢰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정상준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된 주인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가 구별하여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눈과 얼굴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한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여 이곳 건국신앙교회에 모여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가장 낮은 자세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때 묻은 빈 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악에 물들었던 지난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기준 앞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했던 삶의 모습들을 살아왔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의 영광이 먼저였고 내 자신의 기쁨이 먼저였던 여전히 교만한 마음속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새하얀 세마포를 입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급한 영혼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타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굳어있는 심령을 녹이고 그 위에 말씀의 뿌리가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진 그릇 같은 모습일지라도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언제나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 되어지게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건국신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건국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각각의 기관들이 세워진 모양과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모든 행하는 일들을 주께 하듯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꼬리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관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진 꼴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는 건국신앙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시어 때마다 시마다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게 채워지는 물된 동산의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교육부서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른 영혼들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열방의 지도자로 우리 건국신앙교회 어린 양들을 세워나가는 교육부서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른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가운데 드러내는 교육부서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 붙잡고 수고로움도 마다 않고 봉사하며 힘쓰고 애쓰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오셔 위로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시간 천국문의 열쇠 되시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월 부흥의 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양의 어느 공동묘지 한 무덤에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돌 밑에 나의 남편이 잠들다. 오전 10시에 잠들었으니 점심 한 끼를 아낄 수 있었노라. 또 다른 묘비에는 제발 좀 이곳을 지나갈 때 조용 좀 해주세요. 내 아내가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평생 한 일은 잔소리뿐이었으니 제발 깨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그 묘비들에는 이 위트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생각할 수 없는 묘비명들인데,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매우 해학적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모든 묘비들 보면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비콘필드 백작은 이렇게 묘비명에다 적었다고 합니다. 젊어선 실수만 하고 장년 때에는 욕심 때문에 싸움만 하고 이제 늙어서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구나. 이렇게 시간과 관련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의 문제 앞에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회의 인생들이죠. 언제나 과거를 생각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회는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일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너 일 얼마나 했냐?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좋은 일꾼, 게으른 일꾼, 충성된 일꾼, 악한 일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꾼의 내용들을 보면 일을 많이 했냐 하지 않았냐라는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얼마나 자기의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걸 본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그 나라의 시간으로 3시에 부릅니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6시에 부릅니다. 가서 6시에도 데려옵니다. 점심때도 데려옵니다. 마지막 6시에, 저녁 6시에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데나리온씩 주는 그 시간 6시가 되어야 주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주인이 일꾼을, 그 사람도 데려와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불러왔던 불림받은 일꾼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으로 나선 사람들은 주인에게 부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품삯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러죠. 아침 일찍 나갔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대기실에, 인력 대기실에. 그러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술이 한창 취해가지고 그 지나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괴롭고, 저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불렀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아주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낮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을 부릅니다. 오후 늦게까지 또 나가서 일꾼을 부립니다. 오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후 늦게까지 그 일꾼들이 필요가 없어요. 일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포도원에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그대로 놔두고 슬픈 마음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도저히 주인으로서 볼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모든 일꾼들이 주인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마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있고 감사하겠습니까?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다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겁니다. 따져 물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오후 늦게 와서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왜 같은 싹스를 주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평등을 얘기하죠. 이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초점은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들어왔냐라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언제나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에서 보면 언제 먼저 들어왔냐, 누가 먼저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못했느냐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앞에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겠죠. 18살, 19살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복 받아야겠습니까?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저보다도 이 포도원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느냐 없냐가 중요해요. 언제 왔냐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거예요. 양보다도 얼마나 했냐 이게 아니에요. 충성되게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마지막 1시간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몇 분을 남겼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한 일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은혜를 베풀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왜 이렇게도 모든이란 말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모든이 교회일까요? 모든이. 모든이 교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받은 일의 양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내가 얼마나 받았냐 양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달란트로서 얼마나 그 일에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 우리 안수 입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충성된 일꾼이냐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나오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줘요. 내 노력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거든요.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노력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데 저녁 1시간을 남겨놓고 온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는 눈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내 능력에 따라서, 이건 세상 생각이잖아요. 내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이 적든 크든 양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멘하고 충성되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 목회자들이 많이 빠지는데요. 목회자가 생각한 대로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이미 단정 지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포도원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3시에 왔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오후 낮에 온 사람들의 생각들이 또 있습니다. 저녁 1시간만 남겨놓고 와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도 지금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그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도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내 생각대로 경영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이 포도원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을 다 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모든 하나님의 포도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져 간다. 그래서 내 안에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포도원은 많은 일꾼을 불러놓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각자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할렐루야. 집주인은요, 어떻게 하든지 일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다. 일꾼을 많이 뽑아서 가능한 많이 포도원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뭔 그렇게 일꾼을 많이 뽑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을 많이 뽑아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 예수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품삯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남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당신의 그 일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일꾼을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내게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특별한 품삯을 주겠지. 나는 목회자니까 대단한 품삯을 주겠지. 나는 30-4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분명히 저 주인은 내게 많은 품삯을 줄 거야. 이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라긴 여러분이 언제 왔든지요, 내 마음속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너무 미안하거든요. 주인 보기에 너무 내가 죄송하거든요. 너무 늦게 왔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늦게 부름받았어요. 죄송해요. 내가 남은 1시간을 내가 죽도록 충성할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주님께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내가 언제 왔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 마음 자세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그냥 나를 불러준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나는 쑥스러워가지고 저 사람 막 쳐다보거든요. 눈치를 봐. 뭐 이제 지금도 오네? 세상에 나는 아침부터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일꾼들도 있네? 그런 눈치 상관없어요. 왜? 내가 남은 한 시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일할게요. 열심히 땀 흘릴게요. 불러준 것이 감사해서, 나를 불러준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내가 충성되게 일할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신 자체가 그 당시에 버린 돌로 머릿돌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머릿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머릿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잔세가 나부터도 여러분들 모두가 나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야. 오후 6시에 품삯을 받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인생이 오후 5시 인생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머릿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믿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종말론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에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참된 종말론이 바로 이 종말론이에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충성되게 일하리라. 이게 여러분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포기해야지 뭐.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시한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너무 고마워서 남은 그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올해 목표를 예배와 친교라고 당회에서 정했습니다. 예배, 친교. 예배는 코로나 시간 때 주일 예배만 치중하던 것을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 두 번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2달에 한 번 통합 예배.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당회할 때 절기 때도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하자. 1, 2부 때 이제 장로님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통합 예배 때 저번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부에 오던 분들과 2부에 오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식사를 또 하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고 행복해요. 이거 친교죠, 친교. 그리고 5월 5일 날은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유회로 가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자. 그 마음 먹고 당회와 남성교와 여전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 선물을 준비를 할게요. 개인으로 여러분 회비 없습니다. 다들 장로님들과 우리 남성교 전도회가 개인 회비 받지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 알아서 우리가 다 진행을 하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꼭 신청하시고 아이들까지 다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5월 5일 스케줄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3월 12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3월 12일이라는 이 날짜가 이제 앞으로 몇 번 올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이나 내게 찾아올까요? 내 인생에서 정말 주일 예배의 시간들이 몇 번이나 내가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야유회 초창기 때 전체 야유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교인이 모여가지고 야유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여러분 정말 이제 1시간 남은 부름받은 일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부름받은 그 일꾼들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불러들이고 싶은 거예요. 일꾼으로 일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여기서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입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온 시간은 우리 오늘날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일꾼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는 그게 뭐냐면 내가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잘 못해요. 예수님,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일꾼이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예배 일꾼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일해야 됩니다. 언제 왔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일에 맞도록 충성되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우리 그런 마음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것으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언제 부름받았냐, 이제 얼마 남았냐라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인도함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23장 우리 찬송했습니다. 봉원현 선생님 오늘 일 하시느라고 못 오셨으니까요. 봉헌해 주실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꼭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원금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미래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갈 때에 그 빈틈들과 그 모든 구멍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금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양모 장로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손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 루안다 선교를 가서 함께 일하며 의료 선교했던 귀한 루안다의 작은 일꾼이 이제 전남대학교 의대에 입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목회자가 되어 이제 루안다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과 앞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와 의료하는 데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감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헌금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그 손을 꼭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예배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박창웅 장로님과 황지인 권사님 준비하셨고 또 저희 큰 형님께서 우리 교인들 나눠 드시라고 파프리카를 보내주셔가지고 가실 때 그렇게 간식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과 2부 예배 오시는 장로님 당회실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고난주간 4월 미리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4월 2일부터 9일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필사 묵상집 다타 담다 제가 주문을 해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 교인들이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같이 적어가면서 그 책과 함께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이 묵상집도 마태복음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그 복음서의 의미를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3월 15일부터 수요 예배부터 항존직 대상자 여러분들 모두겠죠.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수요 예배 참석,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 대상자로 뽑히신 분들은, 피선되신 분들은 이제 2달 교육을 저는 수요 예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는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식당에서 모여서 우리 같이 티타임 몇 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성경개혁 초급 주문을 해서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추천했던 강영선 집사님께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 현재 안수 집사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문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안수를 받아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곳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점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채워 돌리니. 내 소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남은 시간들을 충성되게 일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부름받은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